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은 같이 하려고 안 했습니다. 우리 다 외우고 오셨죠? 예, 우리 그럼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내내 또 말씀 암송하시니까 좋으시죠? 예, 이제까지 말씀을 하면은 2026년도 말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기억나시잖아요. 다 이 주제 말씀이고 핵심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것, 또 암송하는 것, 참 저희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또 이런 부분들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제목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제목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씀하니까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알미라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또 부제로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예. 예,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말씀을 띄워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저를 저기다 좀 많이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시느라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메시지가 조금 덜 주목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 이렇게 잘 아시고 많이 암송들 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그 네이버에서 이 그러므로가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 국어사전에서 정의되어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이 뒤의 내용이 어떤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될 때 쓰이는 이 접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좀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이 지금의 이 58절의 말씀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좀 더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앞의 내용을 아시는 것들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앞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고, 첫 번째로 왜 그러므로를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의 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장, 부활 신앙의 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아는 대로 아가야 지역이잖아요.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는 물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헬라 문화가 아주 문화적 영향을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또 이런 많은 사상들 가운데 영적인 것들은 또 존귀하지만 또 육은 뭐 무익하다라고 하는, 또 육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하니까 그것을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있다 보니까 또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그 내용이 기록된 부분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 들었잖아요. 너희의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어떻게 받으세요?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면서 그 3절 4절에서는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도 이게 사도 바울이 고안해낸 게 아니잖아요. 그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가 받았죠.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내용이 뭐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사. 주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장사가 되셨다는 건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첫 번째 완전히 죽으셨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적어낸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에 보게 되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증인들을 말씀하고 있죠.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예수님이 그냥 뜨문뜨문 몇 사람만 보인 게 아니라 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지금까지만 해도 태반이나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주 오랜 후에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적어도 250명은 되겠죠. 일시에 500명이 봤는데 지금 아직도 태반이나 살았다고 하니까 50% 이상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있고 목격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고,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마치 만삭되어지 못한 한 자, 뭐 팔싹둥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자 같은, 그렇죠? 자신을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부족한 자 같은 나에게도 이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같이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2000년이 지났지만 저희는 이같이 믿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는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동일한 믿음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메시아신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이 전파됐잖아요. 그리고 이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지. 뭔 부활이 있어. 그것이 아마 교회 내에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면 이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르침들 참 우리가 교리가 교리 딱딱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리는 우리 몸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저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로 확실히 성도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1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왜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16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자가 정말 다시 살아나는 게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실 필요도 없고 그런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뭐도 헛되다고요?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럼 저희가 믿는 믿음도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그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고요. 왜?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을 안 해. 예수님도 부활을 안 하셨고 우리도 부활이 없어. 그럼 뭡니까? 거짓말쟁이잖아요. 저희 성도님들 복음 전하시죠? 복음 안 전하십니까 혹시? 복음 전하시죠? 예.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성도님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아주 긴밀한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의 부활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로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이 잠잔다는 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시적인 표현인데 잠자는 자도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순교를 했어요. 그 사람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무슨 죽음입니까? 헛죽음이잖아요. 속된 말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이 개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활이 없는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 이 세상이 전부면요 저나 성도님들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이 좋은 날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좀 있으면 이제 꽃도 피고 할 텐데 꽃 구경 가시고 좀 다리 튼튼하실 때 좀 등산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벌써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으시죠? 젊을 때부터 일생을 거의 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이 부활 없으면 그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유대교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인정받죠, 존경받죠, 부와 명예 누리죠, 고생할 필요 없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참 생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결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지금 많은 증인들이 있고 이것은 이런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활의 원리가 어떻게 될까?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우리 저희 이스라엘의 7절기 있지 않습니까? 앞에 첫 절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요 무교절. 그 다음에 무슨 절기입니까? 초실절이죠. 첫 열매. 무교절 기간에 있어요. 초실절.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일주일을 거룩함으로 지내야죠. 무교절이죠. 그 가운데 초실절이 있어요. 그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 하시죠? 오늘 교회 사도행전 2장.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어떠냐? 한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왔고 사망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30절에 보게 되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의 삶은 위험에 가득 찬 삶 아닙니까? 그 참 이 바다를 저도 뭐 주님의 은혜로 한번 지중해 바다도 봤고요. 작년 이맘때 갔었었는데요. 그리고 그리스, 터키, 튀르키예, 아시아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걸었던 몇천 킬로나 되는 이런 거를 봤어요. 참 지중해 바다의 그 바람이 참 심하더라고요. 그거 어때요? 배에서 파손도 했죠. 그렇죠? 도시에서도 위험이 있고 강의 위험, 매 맞기도 많이 맞고 돌에 맞고 줄이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매일 고난의 삶이에요. 예측이 안 되는 삶이에요. 그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그래서 30절에 또 어째야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예 그의 삶이 어찌 보면 하루아침으로 늘 죽음에 앞둔 삶이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다른 교훈은 어때요? 늘 우리 중에 누가 고난받기를 원하는 분들 누가 있겠어요? 저도 고난이 정말 싫더라고요. 편한 게 좋지 않습니까? 안락한 게 좋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면서도 죽음조차도 그를 막지 못했잖아요. 그 날마다 자신을 죽인 거예요. 자신의 육신은 좀 더 안락한 거 자기 것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그는 자신을 늘 죽이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그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 영원한 삶이 없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중3 여자아이들이 좀 중간에 공부가 하기 싫은가 봐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달래요. 아 그러냐? 그럼 내가 5분만 해줄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중간에 인생 사람을 그려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아는 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나를 알잖아요. 제가 다리 밑에서 왔다 그러면 저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줬는데요. 우리 저기 어디서 왔느냐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이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관점이 진화론하고 창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죠. 진화론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냐 물어보니까 원숭이서부터 왔다 그래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원숭이서부터 오면 뭐처럼 살면 되냐? 그러니까 뭐처럼 살면 됩니까? 원숭이에서 왔으면 원숭이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근간이 원숭이니까 원숭이처럼 한마디로 짐승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짐승에서 온 게 아니야. 우리는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아주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존귀하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짐승처럼 살면 안 돼. 너 원숭이 닮았다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짐승이라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때 안 좋대요. 그래야 우린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어른들이 죽으시면 뭐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지 않냐?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몸은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로 갈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일이 끝이다 그러면 우리는 노새 젊어서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처음에 학교 가거나 어디 뭐 또 때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누구 잘 사귀라 그럽니까? 친구 잘 사귀라 그러죠. 친구가 중요합니다. 옆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중요해요. 친구.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이 나쁜 친구들이죠. 행실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들, 나쁜 친구들 조심해야 돼. 그리고요, 우리가 나쁜 친구가 돼서도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견항을 성도들이 계속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자꾸 세상에만 몰입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게 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예요. 이 교회 안에 나쁜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뭐 이만하면 됐지 이제 그만 고생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그렇잖아요. 한번 TV나 뭐나 유튜브나 인기 있는 거 다 틀어보세요. 다 우리 나쁜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근데 올바른 건 어디에,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계속 말씀, 우리가 주일 말씀도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하는 게 뭐예요? 계속 좋은 친구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우리가 나는 보이스피싱에 절대 안 속아,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넘어가죠. 자꾸 듣다 보면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의 말씀에 창념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일깨우고 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 선한 행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깨끗한 양심, 깨끗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이 잘 되는 걸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치관을 심어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서는 이제 또 35절에 보게 되면 또 궁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론 제기하는 사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좋아. 그럼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죠? 죽은 씨가 죽어야 돼요. 여기도 농사 지으시는 성도님들 좀 계시죠? 우리 봄에 뭡니까? 이런 씨를 뿌렸는데 비가 안 오면 우리 가물에 콩 나듯 한다는 게, 저 콩을 심고서는 비가 와야 좀 이렇게 좀 싹이 나는데 잘 안 오면 이제 가물에 비 안 올 때 콩 나듯 한다, 잘 안 난다, 그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땅을 파보면 어때요? 콩이 그대로 있어요. 썩어야 거기서 새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12장 24절 맞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원래요.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37절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봄에 우리 콩 심을 때 콩알 같은 거 심잖아요. 옥수수 심을 때 어떻습니까? 옥수수 토생이가 강원도 사투리인가요? 그거를 그냥 하늘 갖다 토생이라 그러는데 그걸 통째로 심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알갱이를 심잖아요. 그걸 따가지고 알갱이로 심어요. 그런데 나오는 거는 그 알갱이가 하나리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되더니 거기서 옥수수가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안에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건 아니에요. 씨를 뿌렸는데 아주 놀랍게 변화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나름대로 예측하죠.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될까? 많이 저희 그냥 인간의 수준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아마 상상 외를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어떻게 옥수수 알갱이 했는데 거기서 그런 놀라운 것이 나오는지, 배추씨를 조그만 걸 심었는데 그런 배추가 나오는지, 무씨를 조그만 걸 심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큰 무가 나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데 의문하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그건 모르냐? 우리 땅에 심을 때 우리 알갱이 형체를 심는 게 아니고 어떤 씨를 심지만 거기서 새생 놀라운 생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입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우리 가로수도 보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은행나무가 다 떨어져서 잎도 하나 없지만 그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 있어요. 죽은 것 같지만 봄 기운이 들어가면 다시 생명이 핀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
뭐 저도 이제 가을,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초겨울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 다 가을, 초겨울, 겨울 지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인생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그 다음 영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그다음에 그 좀 넘어가시면 다 보시면 좋지만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러고 같다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것.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다. 그러니까 심어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이 땅에서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썩을 것들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버리면 그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7절 보시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은 땅에서 났잖아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고요. 그래 어디에 속했습니까? 땅에서 났으니까 흙에 속했잖아요. 흙에 속한 자니와. 둘째 사람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48절에 물 흙에 속한 자들은, 저희는 지금 일단 흙에 속했잖아요. 저 연약한 다 흙을 갖고 있어요.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뭐 제가 여기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 아침에 유난히 손을 보니까 야, 손발이 많이 늙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뭐 얼굴은 잘 못 보니까, 거울 안 보면 안 보니까 손발은 잘 보이잖아요. 네. 왜요? 우리가 땅에 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형상을 따라서 이 낡아지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우리의 겉사람은 땅에 있는 형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꿔도요. 그래서 그 4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저희는 이중국적이죠. 어찌 보면 땅에도 속했고 하늘에도 속했어요. 이중국적자예요. 네, 이중국적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또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은 미래형이죠. 이제 장차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 제가 밖에 나가서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 성도님들 말고 믿지 않는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앉아서 들으실 분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저희 형님하고 저희 동서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형님도 하나님 믿는 거 되게 싫어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동서랑 나랑 이런 얘기를 하다니 기적이다.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소망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바를까, 그런 얘기하는 거. 옛날엔 그 관심이 없었잖아요. 비밀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을 주신 거예요.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잔다는 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님 누굽니까? 좀 약속의 말씀에 모든 것 건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모든 것 걸은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나 저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저도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 정말 피부에 아주 깊숙이 속에 아주 그냥 이 말씀이 사로잡기를. 그래서 현실처럼 보기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저를 정말 변화시키고 말씀이 사로잡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땐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이사야서 25장 8절 여기다 손을 두시고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패하리라. 지금의 다 사람들의 지금 다 사는 문제가 뭡니까? 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세요? 왜 열심히 일하세요? 먹고 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라고. 먹고 죽지 않으려고. 다 삶의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망을 패하리라. 이 땅의 것은 어차피 썩게 됐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망을 패하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저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고 장차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사망을 완전히 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5절에 다시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율법에 따라 심판받아서 멸망당하잖아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57절 참 감사하죠. 우리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이잖아요. 네.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58절에 그러므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되시겠죠? 이러니까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므로가 어디가 시작됐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냐고 15장을 쭉 살펴본 건 그러므로 이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고선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누구에게 썼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가 특별히 이 내가 있었나, 제가 암송을 하면서 내가 있었나 없었나를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에 손을 두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수신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참 고린도 교회 말 안 듣는 성도들이잖아요. 참 어려움 많이 끼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참 사도가 맞냐 막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스승은 많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교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사들 뭐 대학까지 나오면 스승들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승은, 우리 성도님들도 스승 많으시죠? 아직 안 배우셨습니까? 예, 스승이 많잖아요. 우리 살면서. 저도 스승이 많아요. 그런데 아비는 몇 명입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였잖아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하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전에 교사들하고도 나눴는데, 교사들 중에 제 딸들이 있어요. 제가 딸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자식 고생하는 거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자식 정말 좀 고생 좀 덜 했으면 좋겠고 편안한 삶 살았으면 좋겠는 것이 사실은 부모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근데 저희가 딸을, 야, 너는 고생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세상 거 잘하면서 적당히 잘 즐기면서, 그리고 교회에 너무 봉사하려고 하지 마. 헌신하려고 하지 마. 그냥 적당히 해. 아빠가 다른 분들에게, 다른 청년들에게만 얘기할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저희 자녀들 사랑해서, 그것이 안쓰럽지만, 그래 너희들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 너희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잠시의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선택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형제들아 할 때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장로 형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장로 형제님들은 맨날 속된 말로 쪼으셔. 그렇게 안 하시겠죠. 성도님은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 전하는 저희들도 더 들여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들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죠? 우리 특별히 여기 젊은 자매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하고 눈 마주친 자매님 그러지 않으세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뭐가 정말 좋습니까? 인간답게 사는 거, 사람답게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오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거.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받아야 되고, 이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무엇을? 그래서 지금 이제 해서 교훈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라는 건 견고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2장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17절도 보게 되면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와 같은 거짓 교사가 있었는데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어디에 관심 두고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한마디로 이 땅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설사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만은 하늘을 보고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서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어요. 저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분이 우리 울산 중북의 어느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외지에서 오셨던 형제님인데 지금은 가셨는데, 울산 중북의 형제님들의 회의를 모습을 보면 약간 회사 회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거 회사 스타일이다. 그래서 저도 조금 사회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좀 반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 이렇게 회의를 형제님들하고도 많은 결정들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회의하고 집에 가서 회개한 적들이 많았어요. 어떤 때 보면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의견을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제 사심이 있어. 제 사심이 있어. 그런데 대중의 유익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때는 그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그것을 유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참 제가 그러면서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그러면서 회의하러 올 때는 더 많이 또 기도하고 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회의 때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성도님들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바심 받으신 분들이 무엇을 섬기려고 하고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이 나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것에서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효율성으로 참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잖아요.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의 사심인지.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길에서 수고하는 일에서 그치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죠.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흔들어도, 마귀가 흔들어도 안 되는데 우리 내분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뭐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님의 일에 이만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은 없어요. 이만큼이면 충분해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드려가야 하는 겁니다. 분량만큼,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드려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그리고요, 일이라는 게 잘못하면 교회 일을 하지만 내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봅니다. 어떤 것들 하면서 이게 정말 주님의 일일까? 내 일일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까? 네, 우리가 주의 일에, 주의 이름의 일이라고 확신이 들면 어때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PPT 제가 보낸 말씀들 있습니까? 뭐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참 어떤 때 보면 그런데 낙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요. 저 지치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참 잘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참 이런 낙심이 될 때 제가 요즘에 흔히 이제 제가 하가하고 있는 읊조리는 말씀들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참 우리가 낙심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부터는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고. 저도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되면서 여전히 제 마음이 딱딱하고 참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는 제 마음에 참 말씀을 뿌려야 되겠다. 울면서 주님 참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마음에 말씀을 뿌립니다. 참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시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우리 4월 4일부터 5일 복음 집회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시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기도로 해도 여전히 안 돌아오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각 사람에게, 우리 혹시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나만 혼자 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하면 때로는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22장 27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이런 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여서요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여서요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히브리서 6장의 10절에 보게 되면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으로 나누셨지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공정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아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이미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거 아주 귀한 겁니다.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보고 혹시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불공평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역대하 15장 7절에서는 참 이런 아사왕에게 한 이런 권면인데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지만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는 게 참 우리 낙심하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낙심 당해서도 안 돼요. 어떻습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리고요 히브리서 10장 36, 37절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내가 필요해요. 너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너무 약속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전쟁 있죠. 참 공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암송 구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지혜 없고 고집센 어리석은 자들이었사온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또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하시고 이 그룹별로 성경 공부하시는 시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